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애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날이 그래도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 하여튼 봄은 또 오고 있는 것 같고, 또 설도 이제 우리 눈에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예수님께서 나자렛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용이죠. 오늘 복음은 이제 루카복음이나 다른 복음을 보면 사실 이렇게 대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앞에는 뭐가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12해 동안 하혈했던 이방인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모르고 그랬었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결국은 그 믿음을 고백했던 이방인 여자, 이방인에다가 여자였던 사람. 근데 이 정반대로 예수님 고향은 유대인들이었고 하느님을 알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이방인은 그리스도를 못 알아봐야 되는데 거꾸로 이방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유대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는 그런 복음이기도 하죠. 오늘 복음을 보다 보면 또 엉뚱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요즘 뭐 중국이 한 건 다 아십니까? 김치도 자기 거고, 한글도 자기 거고, 한복도 자기 거고, 뭐만 했다면 다 자기들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김치도 자기들 거라고 그래놓고 그 사람들은 김치를 어떻게 담냐면 일단 물에다 삶더만요. 김치를 물에다 삶아서 담아요? 그럼 발효가 되겠어요? 그래도 자기들 거라고 막 주장을 하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한때는 예수님, 그래서 중국인들은 예수님도 중국 사람이라고 주장한대요. 대단하죠. 뭐든지 다 중국에서 나왔대요. 근데 이제 옛날에 그런 책이 있어요. 인도에 간 예수님 뭐 그런 책이 있었어요. 옛날에 가지고 복음에 나오는 내용하고 불교 경전에 나오는, 특히나 법화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막 비교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인도에 가서 공부를 했다, 막 그런 허무맹랑한 책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중국까지 가서 문제긴 한데 일단 인도까지만 갔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오늘 복음을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젊은 시기에 여기 목수라고 나오잖아요. 목수 일을 안 하고 저 멀리 인도나 중국에 가서 유학 생활을 하고 왔어. 그럼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할 수 있었을까? 아닐 것 같아. 야, 그래도 저 먼 데까지 가서 유학도 하고 왔으니까 저렇게 잘 가르치겠지 라고 믿어줬겠지. 근데 오늘 복음은 뭐라고 해요? 에이, 쟤는 목수고 마리아 아들이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 안 믿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우리 주변에 살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런 것부터 해서 예수님이 무슨 인도에 가서 공부를 했다느니 무슨 중국에 가서 공부를 했다느니 하는 것은 참 밥 먹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밥 먹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밥 먹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또 하기도 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날이 좋아서 쓸데없는 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뭐 여러 번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는 구분을 하면 제 생각에 한 8가지 정도로 반론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2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서 형제라고 칭해지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흐라고 한다고 그랬죠. 아흐. 그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딱 기억하고 있으면 적어놓으면 2시간 티 낼 수 있다고. 아흐라고 부르는데 이 아흐라는 단어는 친형제 간에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도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그 같은 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살았고 거기서 모여 사는 친척 간에 형제 간에는 아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보면 조카였죠. 룻이 아흐라고 불렀어요. 조카여도. 그리고 또 라반이 조카였던 야곱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형제간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친형제를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마을에서 살던 같은 씨족, 같은 성씨를 지녔던 형제간에는 다 아흐, 그냥 형제라고 불렀다.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하기 쉽잖아요. 옛날에는 집성촌에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거기에는 뭐 십자가 밑에는 그래도 여러 명이 서 있었지만 3명의 마리아가 서 있었어요. 십자가 밑에 마리아가 3명이 서 있었어. 첫 번째 마리아가 누구예요? 성모님, 성모 마리아가 서 있었고, 두 번째 마리아가 누구예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서 있었지. 세 번째 마리아가 서 있었어요. 누구냐면 마르코 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복음에 나오잖아요.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따지면 십자가 밑에 분명하게 그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새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구분되어 있죠. 이름은 같아, 마리아라고. 근데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복음에 나오는 형제간이 아닌가라고 하고 있지만 여기 나오는 야고보와 요새, 유다, 시몬은 성모님의 아들이 아니고 다른 마리아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 점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 나오는 누이들이라든가 형제간은 예수님의 친형제간이 아니라 같은 씨족 사회에 살던 그런 서로 형제간이라고 부르던 친척 관계를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럼 아흐도 그렇지만 성경에서도 분명히 십자가 밑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와 구분된 채 십자가 아래 서 있었다라는 구절로 봐서 친척간이었지 성모님의 자녀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 뭐 다른 이야기도 있겠지만 또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2가지 정도,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뭐 개신교 신자들이나 누가 이야기를 하면 이 2가지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연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당신의 기적을 많이 펼치시지 못했죠. 그들이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부분도 드렸던 말씀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 나자렛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 여인은 하느님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하느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모습이 있는데, 실제로 그
제 동기였어요. 같이 석분 받던 전주교구 신부가 이제 발령을 처음 받았는데 어디로 발령을 받아버렸느냐면 자기 출신 본당으로 발령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출신은 거기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성당에서 쭉 자라다가 우리가 뭐 성당 분가하고 하면 뭐 그러잖아요. 분가에서 석품 받을 때만 옆에 본당에서 받았지 이 성당에서 자란 사람인데 서류상은 다른 본당으로 돼 있으니까 그 성당으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가서 이제 사목을 하는데 신자들이 어떤 땅이었어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이 신부님도 강론도 잘하시고 정말 똑똑하신 신부님이었는데 이 신부님이 뭔 말만 하면 앞에서는 듣는 척해. 근데 미사가 끝나면 나가서 뭐라 해요? 저 신부님이 옛날에 코 찔찔이 초등학생 때 성당에서 뛰어다니다가 내가 혼내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커가지고 신부라고 우리들한테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부님이 나중에 강론을 안 했어요. 말을 해봤자 이분들은 옛날에 코 찔찔일 때 어쩔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그 본당에서 강론을 안 하다가 그냥 떠났는데 이렇게 됐을 때 누가 손해예요? 신자가 손해지. 꽁 저만 추운 거예요. 꽁을 잡아가지고 털을 다 뽑았어요. 뜨거운 물에다 넣으려고 훅 도망가 버렸네? 그럼 누가 추워요? 꽁 지가 춥지.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꽁 지만 추워요. 신자들만 손해야. 그리고 좋은 말씀을 가지고 있고 좋은 것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지. 그 사람이 변했다는 거, 그 사람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코 찔찔일 때 성당에서 뛰어다니고 막 할 때 나한테 혼나고 막 이것만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좋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럼으로써 누가 손해였느냐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 손해를 입었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나자렛 사람도 똑같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볼 수 없는 눈이 떠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기적을 못 받았죠. 은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손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칠 때는 모든 성사는 효과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효성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인효성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사회가 있으면 사효성, 그 성사 자체가 가진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인효성은 뭐냐면 그 성사에 참여한 사람의 준비에 따라서 달라지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미사를 딱 봐요. 미사를 봤을 때 내가 죄를 짓고 들어왔던 내 상태가 어떻든 미사는 그 자체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지위를 회복시키고 은총을 받게 하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미사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사는 항상 그 자체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고백성사도 그렇고 병자성사도 그렇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은총을 받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미사는 그 자체의 효과를 지니고 있지만 들어온 사람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은총을 받을 때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왔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복음도 묵상하고 충분히 준비를 하고 들어오면 여기에서 미사가 일으키는 효과를 고스란히 다 받아갈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와가지고 정신은 딴 데가 있고 얼른 미사가 끝났으면 좋겠고 이놈은 미사 해서 뭐하냐 이런 닫혀있는 마음으로 미사를 들어오게 되면 은총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내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성사는 사효성과 인효성이 있다. 그러니까 사제가 되었든 신자가 되었든 어떤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 효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의 준비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그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교회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그거죠. 일방적인 은총은 없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은총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은총을 받으면 내가 어떤 마음가짐이 있든지 내가 어떤 상태든지 상관없이 은총은 나에게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와서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 모든 은총을 다 받을 수 있다. 라는 은총은 없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은총은 없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야만 쏟아지는 은총을 담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점령군처럼 막 쳐들어와 가지고 네 의지라든가 네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관없이 무조건 밀어붙이는 은총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늘에서 막 비가 쏟아져요. 장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비를 쏟아지는 빗물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겠어요? 뚜껑을 열어야 된다겠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딱 마음을 닫아버렸어. 뚜껑을 닫아버렸어. 그래놓고는 빗물아 고여라 그러면 빗물이 고일 수 있겠어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도 나오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은총을 주고 싶어 했어요. 그 효과가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사효성이잖아요.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았잖아요. 이방인이 됐든 나자렛 사람이 되었든 상관없이 똑같이 기적을 주려고 했었고 은총을 베풀려고 하셨죠. 근데 인효성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 여자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고 나자렛 사람들은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 은총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성사에 참여하든지 어떤 기도에 참여하든지 어떤 뭐 성모의 밤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결국은 거기에서 은총을 주려고 하고 있는 성사가 베풀어지고 있을 때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도 많은 분들이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미양처럼 부인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와가지고 딱 앉아있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프라이팬에 올려져 있는 오징어 같아요. 우리 애들도 그렇고 저기 앉아가지고 막 죽어보라고 막.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뭐예요? 아무리 하느님의 은총을 주려고 해도 당신한테는 은총이 안 가겠다. 그래놓고 미사가 끝나면 뭐라고 해요? 미사가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뭔 지루하기만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후라이팬에 오징어처럼 언제 끝나냐 이놈의 지겨워 죽겠다. 강론은 왜 저렇게 기냐 해놓고 미사 끝나고 나서는 아이고 미사 지루하고 아무것도 없고 다음에 안 가. 참 그걸 보면 나도 깝깝하더라. 정말 내가 마음을 열고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저 강론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계속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미사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요? 미사 참 좋았다. 미사가 참 은총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거기서 그런 차이가 생기지 않는가. 그리고 어떤 기도라든가 성모의 밤이 됐든 성당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과연 우리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거기에 참여해야 되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는 그런 또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